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함적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네,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은혜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의 택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예정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나라는 존재를 막상 보면 별로 쓸만한 데가 없다라는 게 나도 모르게 나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맞는가? 이런 생각이 슬그머니 들어오고 자기의 지금의 상태에 근거해서 나의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러한 상태는 자기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쉽게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듭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나는 스스로 쓸만한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이걸 의식적으로 제가 계속 구별을 해드리지 않으면 결국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의 위로로 위로를 받게 돼요. 계속해서 제가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 유명한 기독교의 위인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성도로 전제를 하고 설교를 했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큰 문제였을 건데 분명히 성경에 있는 그대로 위로의 말을 하거나 또는 희망을 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 앉아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거기에 대고 이중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다, 이럴 수도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귀한 말씀의 가치는 마치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가 되어서 짓밟히고 더럽혀졌습니다.
청교도에 대한 막연한 신뢰는 좀 문제가 있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오순절 체험을 한 베드로, 사도 베드로, 그를 완전히 막연히 신뢰했다면 이방인에 대하여 복음이 전파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나타나기까지 무려 15년 동안 이 초대교회는 이방인을 거부했었거든요. 잠깐 청교도의 근원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교회사가 참 재밌고 세상은 같은 일이 되풀이된다.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울이 됩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또 전도서 3장 15절에도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전부터,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계속 반복되는 신앙적인 어떤 실패와 회복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책 중에 무슨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또 뭐 응답을 받는 법, 이런 쓸데없는 책보다는 교회사 책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청교도는 영국에서 시작된 사람들인데 근원이 재밌습니다. 영국 왕이었던 헨리 8세가 재혼을 하고 싶었는데 이 로마 카톨릭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혼을 하려고 로마 카톨릭을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독립한다. 그리고 이제 영국 국교회가 세워진 거죠. 근데 말이 탈퇴지 내가 교황하고 왕을 같이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공회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 교황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카톨릭하고. 그러니까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스스로 통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하겠다. 그리고 떠나온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에요. 성경대로. 퓨리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수한 깨끗한의 의미로 불린 게 아닙니다. 뭐냐면 깐깐하고 융통성이 없다. 이런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른 이름이에요. 퓨리탄이라는 게. 요즘으로 치면 뭐 근본주의자다. 너무 그냥 그대로 하려고 한다. 이런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청교도라는 이름이 지금은 초대교회를 제외하면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시대의 신앙인이었다라고 여겨지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청교도 신학자들, 목회자들의 글은 너무 탁월하고 뛰어나죠. 그리고 체험적이고 성경적이에요. 근데 이 소수의 사람들의 글과 삶과 설교가 너무 탁월하다 보니까 청교도는 다 옳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청교도가 146명이 영국에서 나왔는데 44명이 배 위에서 죽었어요. 오다가 죽은 거죠. 그리고 102명이 지금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하는데 이 중 40여 명의 남자, 그러니까 102명 중에 40여 명의 남자면 거의 남자 성인은 다 했다고 생각이 돼요. 뭘 서약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전파를 위해 이곳에 식민지 건설에 착수한다. 여기에 서명을 한 거예요. 좀 다소 충격적인 어떤 선언이에요. 지금 그들은 이 금주 또는 연극 관람 금지 이런 것들을 생활에 추구했고 신앙의 의무로 삼았던 게 4가지가 있었어요. 의무라는 건 뭐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성수주일, 예배, 기도, 경건한 가정, 거룩한 삶 이런 것들. 이걸 의무로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의무로 삼았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한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디언의 습격을 받았으면 우리가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굉장히 번영주의적인 생각이죠. 자꾸 병에 걸리는 일에 대해서는 이 근원을 찾아나다가 무슨 결론을 내렸냐면 마녀 사냥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퓨리탄, 성경대로라는 그 기치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 중세 로마 카톨릭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들의 대부분의 신앙은 성경 인물에 대한 모방이었지 믿음을 통해 흘러나온 가치가 아니었어요. 오직 성경대로라는 그들의 신앙은 그 문자적 틀에 있었죠. 지켜서 의를 이루려는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탁월한 신앙의 선배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 청교도들 대다수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사를 제가 잠깐 언급드린 이유는 거듭난 사람들만이 성경의 말씀에 대한 참된 가치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인데,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만약에 제가 그분들에게 성경적 위로를 주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분들한테는. 왜냐하면 회개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유익을 듣고 환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교회에서 얘기하잖아요.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뭐 그리스도의 군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막 시키려고 하잖아요. 예. 차라리 자기의 거듭나지 않음을 듣고 저를 미워하시는 게 본인들한테는 더 유익한 거예요. 자, 거듭남을 맛본 사람일지라도 자신을 보면 항상 암담합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바닥을 헤매다가 결국 사탄이 던져주는 떡밥을 물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이 네가? 너 같은 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참소 한마디 하면 그는 구원을 받았다는 근본적인 믿음까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그 가치를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치로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 나를 불편하게 하는 모습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 나는 과연 구원을 받은 게 맞는가? 라는 생각. 여전히 내가 누군가 미워한다거나 또는 게으르다거나 욕심을 부린다거나 이기적이고 근심이 가득하다면 나는 진짜 구원을 받은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사랑의 확증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적용인 거듭남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존재가 거듭난 성도예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다고 했죠. 그런 자들. 세상이 무엇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희생을 하려고 할 때 항상 그 적용의 대상은 그 가치에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잠을 자지 않고 하는 이유는 합격에 있죠. 뛰어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저기에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로 희생의 양이 결정이 돼요.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걸 위해서. 그러나 선한 것, 의로운 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예요. 그런데 진짜 쓸데없는 것, 악한 것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는 사람은 세상에는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완전히 무능하고 악한 자들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에 벌거벗겨진 자들, 그들을 위한 죽으심이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고 대적하는 자들을 위한 죽으심.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희망을 얻는데, 그분의 죽음의 이유가 우리의 가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너무 소중해서 내가 널 위해 죽어줄 게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한 희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로 인한 희생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그분이 죽으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가치를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네. 이런 것 때문에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는 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죽음은 무엇을 위한 죽음인가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자, 하나님이 죄인에 대하여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치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우리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하셨고 그 뜻이 우리를 살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완전한 죄인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 죽은 자 같은 존재에게 성취시켜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무가치한 존재에 대한 그 가장 고귀한 희생. 세상에서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구원이에요. 세상은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희생이 이렇게 되는 이유를 우리 계속 앞에서 얘기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누구도 내가 뭘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진짜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뭘 했다. 절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진심으로 흘러나올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일. 스스로 벗어날 수도 없고 또 벗어날 수도 있고 내가 싫으면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찬양을 받는 일.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절망적인 존재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누구도 교회된 성도 외에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 내가 너무 무가치한데 아무 조건 없이 나를 건지셨다. 요구하지도 않으신다는 사실. 이게 이제 찬양의 가사죠, 사실은. 찬양의 핵심적 가사는 내 무가치함과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국 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심에 대한 실증은 완전한 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받은 사람은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았지? 도대체 죄뿐인 나에게 왜 이 귀한 것을 주셨을까라는 감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자신의 절망을 아는 존재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러한 사랑의 실제적 증명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희망을 줘요. 우리 스스로의 의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값없이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에 의해서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건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아니 완전한 죄인일 때 아무런 소망이나 간구나 선행이나 이런 게 없이 하나님이 그 죄인을 갑자기 끌어냈어요. 그 바닥에서, 그 죄악의 바닥에서 하나님께 속한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이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때로 이게 건물교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리고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거가 전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차피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닌데 신경 쓰지 마, 그냥 막 살아도 돼. 천국은 갈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이제 막 우리한테 압박을 주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전함을 그 사람들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은 그냥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지 뭘로 확인을 하냐는 거죠.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다들 아무도 확신을 가질 수 없으면서 의심도 제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계속 이러고만 있죠. 네, 자기 암시적인 믿음이에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 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성경이 앞에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의 선악의 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그 자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 존재는 필연적으로 최종적인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세요. 내버려 두지 않았다면. 이끌고 가려고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에 넣으려고 끌어냈단 말이에요. 내버려 둘 거라면 거듭나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거듭나게 하고 너 앞으로는 너가 알아서 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거듭남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먼저 참된 성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의 선이 없고 의가 없다라는 사실을 자기가 분명하게 인지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에게만 나오는 신음 같은 고백이에요. 진짜 나는 선한 게 없어. 내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게 나는 하나도 없다라고 그냥 고백적으로 나오는 거는 그 사람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사람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무가치함은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는 곧 절망이고 죽음이에요. 나는 세상을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걸 고백하겠습니까? 단지 내가 무능력하다는 선을 넘어서 내 선한 의도조차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사랑도, 희생도, 헌신도, 성실함도 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내가 사용해버린 것이라고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이 고백조차도 다시 조작되기가 쉬워요. 건물교에서 이런 사람들, 나는 나의 의와 나의 선, 나의 가치를 나는 자랑한다 이런 사람 없어요. 건물교회도 다 나는 무가치합니다 이러고 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교회된 성도라는 게 항상 불분명해요. 같은 건물에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같이 등록되고 또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들과 영적 공동체로서의 교류가 일어나질 않아. 세상 얘기밖에 할 수가 없고 어떤 의에 대한 일에 대한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에 대한 교류가 소통이 전혀 일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도 한 소망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건물교회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조직을 꾸려주고 하나의 일을 같이 하도록 만들어요. 그걸 연합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그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나도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 말라버린다.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된다. 이 사실은 잘 알지만 그 실체가 뭔지 굉장히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사실 교회 자체가 굉장히 불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거듭남의 구별이 없으니까 누구도 들어오는 사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거듭남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교인이라고 하면
절대로 거부하면 안 되는 짐을 지는 것 같아. 전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가 성도라는데 어떻게 그를 사랑해야지. 어거지 사랑이 계속 요구받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자기에게 붙어 있으라는 것은 분명한 실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머리 되시는 교회 공동체에 연합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 거듭난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러한 사람들과 연합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영원한 소망을 지향하고 주님의 희생과 언약을 기억하면서 말씀의 성찬을 나누는 일. 이런 일 속에서 성도는 자신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실체적, 눈에 보이는 확신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 교회 안에 있다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부라는 사실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면. 연약함이 그 지체됨을 부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몸에는 항상 연약한 부분이 있죠. 근데 연약하다고 내 몸이 아닌 건 절대 아니에요. 이 교회적 연합의 안전함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줍니다. 당연한 것이 교회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주어 만들어주신 가장 완전한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머리인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 안에 붙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왜 받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 밖에, 교회라는 것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얘기를 예전에 카톨릭에서 했거든요. 이 말은 카톨릭 교회가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만들어낸 말인데 참된 의미에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진짜 성경적으로. 이것은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거듭난 성도의 연합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느 감리교 목사처럼 조롱하듯이 교회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얼마나 사탄적입니까? 그리스도의 터에 세움을 입는다는 건 결과적으로 교회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적 연합이라는 게 성경에서 얼마나 강조되는지를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걸 세상이 믿게 해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강구하시죠. 이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의도예요. 그리고 성령 시대의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는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이죠. 따라서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가 그 진노에 속하지 않았다는 확증을 해줍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원수일 때 네가 건지심을 받았다면 이미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건 더욱더 확실하다. 자, 보세요. 아무것도 나는 원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인정하게 됐어요. 내 죄됨을 인정하게 됐어요. 기적이죠. 내가 이럴 리가 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그런 네가 구원까지 이른다는 건 그러면 얼마나 더 확실하겠냐. 희망이 0이었을 때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우리가 그 나라까지 들어가는 건 얼마나 당연한 것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만 하시려고 아들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끌어 가시려고 구원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실 것이다. 더더욱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 거듭남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입니다. 이렇게 세상교회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자기의 의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근데 나머지는 천국에 가는 건 네가 알아서 챙겨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거듭나게 해줬으니 착하게 사는 건 네 몫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은 내가 시켜줬으니 가나안에 들어간 네 힘으로 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 23장 27절, 내가 나의 위엄을 너희보다 앞에 보내요. 가나안 들어갈 때 너희가 만날 모든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 모든 원수가 돌아서서 달아나게 하겠다. 내가 나의 말벌을 너희보다 앞질러 보내어 히위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겠다. 내가 차지하게 할 거야 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도는 출애굽의 겸손함, 처음에 출애굽할 때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출애굽의 겸손함만 성도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왔을 때를 기억해라. 이 얘기를 성경은 계속 반복합니다. 너네가 그때 어땠는지. 그 겸손함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업을 차지하게 하시는지 분명하게 체험하도록 이끌어 가실 거예요. 구원에 대하여 어린 양의 피만을 붙드는 그 겸손함이 교회가 되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12절부터 바울은 두 사람을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그가 행한 일과 그 결과물,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 첫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한 일의 결과물, 이걸 두 개를 계속 비교하고 있죠. 자,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죄 이전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반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지은 죄는 선악의 주권을 가져온 그 상태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죄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하세요. 내 주권을 가져간 너는 그냥 사형인 거예요. 이 죽음은요, 동물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런 선보다 더 근본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로서 살게 되는 그 자체가 죽음이죠. 아담은요, 너 선악과 먹으면 죽을 거라고 했는데 에덴 밖에서 90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근데 먹은 순간 죽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미 에덴에서 아담은 죽었습니다. 13절,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 진짜 끝내주는 얘기예요. 이거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은 우리가 이전에 배운 율법 1, 2, 3을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율법의 의미. 1번은 뭐였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은 창세 이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전에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율법은 아니죠. 이번에 모세의 율법은요, 창세기에도 계속 죄가 번영했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6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선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법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 세 번째가 뭐였죠? 내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있다. 내가 선악의 주권자다 라고 생각하는 요게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은 죄를 죄로 여기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권을 갖게 된 율법적인 존재들이 발생한 그 시점을 말하고 있고,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이 율법이 발생했으며 죄가 죄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본래, 피조물들은 본래 연약한 존재죠. 본래 무지한 존재예요. 그런 존재에게 원래는 죄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갓난아기가 너 왜 스스로 대소변을 못 가리면 밥 하나를 왜 똑바로 네 흘리지 못하고 왜 그러고 먹냐? 라고 화내지 않아요. 누구도. 귀여워하죠. 오히려. 이뻐하고. 똥냄새도 좋다고 하잖아요.
그 모유 먹은 애들 똥냄새도 구수하다고. 아기는 본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존재,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자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주권으로부터 나온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이 그에게 있어요.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으면 죄로 여겨져요. 자, 13절 다시 보시면 죄는 있었으나 죄로 여겨지지가 않았다. 이게 칭의랑 똑같아요. 자,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셨죠. 판단의 기준은 항상 뭐에 있습니까? 의롭다, 의롭지 않다. 선악의 주권을 네가 가지고 있냐, 아니냐예요. 중요한 건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인데,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이 생각을 너무 쉽게 해요. 자, 지렁이가 있어요. 지렁이. 실제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할 때 너 지렁이, 야고바, 벌레 같은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랑 지렁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지렁이, 그 벌레가 자기 지렁이 세계에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렁이 세계에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자, 지렁이가 다른 벌레를 납치하거나 죽이거나 또는 다른 벌레에게 먹이를 주고 돌보는 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건 진의 세계에서나 좋은 일이죠. 지렁이가 지렁이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 벌레 같은 존재들이 창조주를 생각하면서 이건 인정해 주겠지, 이걸 넘어서 이건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까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훔친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뭐든지 제일 중요한 거, 뭐 세상적이어도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걸 훔쳐갔어요. 누가? 나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걸로 마약을 사거나 유흥을 하지 않고 기부하고 내 사업 자금으로 써서 가난한 사람 도와줬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 뭘 했는가가 아니라 훔쳐간 걸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져간 모든 존재는 그 모든 행위와 관계없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 시대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다 이러는데, 여기서 같은 죄라는 건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따먹은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따먹은 적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그 결과물인 선악의 주권을 타고나면서부터 행사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양심의 기능, 스스로의 양심의 기능이 살아나면서 그걸 시행하거든요. 시행하는 존재는 양심이 딱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세 시대는 율법 시대, 그러니까 구약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로운 언약이 오기 전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죠. 예수님 직전까지. 아담이 오실 분의 모형이었다. 이거는 오실 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을 만들었다, 이 얘기죠. 모형이 왜 필요합니까? 모델하우스, 실제 집이 아니잖아요. 벽도 다 허름하고 모양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만들어졌을 뿐이다. 다른 의미로 옛 언약은 새 언약의 모형이다. 율법은 은혜의 모형이다. 이스라엘은 거듭난 성도의 모형, 성전은 마음의 성소의 모형, 이스라엘 공동체는 교회의 모형, 안식일은 주일의 모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일을 쉬는 것의 모형이에요.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참된 것을 보기 전까지 누가 지금 자신이 보는 그것을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를 보기 전에 누가 내가 보는 모형이 가짜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나온 신앙생활을 보면서 그게 우리 진짜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진짜를 보니까, 진짜 교회를 보니까 그건 그냥 모형에 불과한 거였구나라는 걸 그냥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서 참된 가치의 의미를 알기 전에는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은 모형의 무의미함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것의 모형이었던 아담, 옛 언약은 절망과 죽음을 사람들에게 줬어요. 그러나 모형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은 은혜와 생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아담의 범죄의 심판이 따라와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은혜가 따라와서 무죄를 선언해줘요. 왜 내가 아담의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느냐, 이렇게 불평할 거라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것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억울할 거라면 스스로 그냥 의를 취하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건 아담의 모형과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최소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겠지만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부분에 화가 날 거예요. 왜 내가 짓지 않은 죄에 내가 뭐 이렇게 지옥에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한 모든 사람의 유죄 선언, 그리고 그에 대비되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에 대한 의롭다는 선언. 아담은 예수님과 대비되는 존재로, 그러니까 모형과 진짜로서의 대비되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어요. 특별히 볼 것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칭의, 의롭다 하심. 그분은 칭의에 대해서 스스로 네가 의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분이 아니라 완성해 주신 분이에요. 완성이라고, 끝났다고요. 그리스도로 끝났어. 우리가 의에 대해서 준비할 건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이것은 그분의 사역이 적용되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의 가치이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뭘 채우라는 얘기를 할 수가 전혀 없다는 거죠. 스스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순간 그분의 완성을 부족한 걸로 여기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거듭난 성도는 그 거듭남의 과정, 특별히 자기의 모든 선에 대한 근본적 절망과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의, 이것이 그에게 가장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게 선한 걸 어떻게 내가 악하다고 누가 고백을 하겠어요, 세상에서. 아무도 내 의에 대해서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게 가장 큰 확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확증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혼자 하면 이게 맞는지 아닌지, 내가 교회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이중적인 확신을 하는 거예요. 더 든든하게.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행위가 아니라 근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올 것의 모형인 행위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가치를 함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얻는 의, 그 연합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추구하고 살았던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의롭다 하려고 추구했던 것들은 항상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리거든요. 예. 그냥 해주신대요. 다만 뭐만 본다고요? 선악의 주권. 선악의 주권 나한테 돌리면 너의 연약함은 나는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 이게 선언이에요. 예. 여겨주시는 거. 여겨주심. 같이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강구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정권적인 주권으로 거듭남을 입었으면서도 스스로의 의를 통해 다시 구원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나약함을, 또 완악함을 바라봅니다.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얘기하면서도
스스로의 선과 의를 주장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리하여 참 자유함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오직 그리스도로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기를 간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